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7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를 판단하고 분별할 때 이런저런 나름대로 경험과 상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들렸다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분별력과 판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불우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오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처럼 교묘하게 양을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만 봐서는 그 겉모습을 가지고는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겉모습을 봐서는 거짓 선지자가 더 진짜 목자 같고 진짜 선지자 같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내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활동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직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선지자나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자는 없고 목사 또는 목회자 직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 교사, 교회의 어떤 리더라는 사람이 다 나름대로 잘한다고 제대로 한다고 예를 쓰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같은데 열매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제해보고 속을 터놓고 이야기해보면 다 진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열매를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처럼 겉모습을 가지고는 그 지도자를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지도자들도 어떤 원칙을 지키고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는데 교회 지도자가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분이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이니까 더 그러면 안 되고 그분이니까 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열매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 참 리더와
거짓 리더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로 여러 번 속일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결과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결과라는 한자는 맺을 결자와 실과 과자를 사용합니다. 결과라는 말은 과일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는 어떤 사람인지를 결과로,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같은 맥락에서 메시지를 이어가십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 그리고 어떤 잘못된 교리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천국은 우리의 고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도 안 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보아야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고 또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이 틀렸고 이것이 맞다 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말을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이 그날은 마지막 심판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정말 기가 찹니다. 두어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 선지자는 오늘날 목사, 장로, 선생,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여러분 우리는 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나타내면 주의 종이다. 불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 세례라는 것은 알곡으로 줄여지는 게 성령 세례였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시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불세례는 가라지로 구분되는 것이 불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불세례라는 말이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부흥사들이 뜨거운 불세례를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나타낸다.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사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그 일들이 사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22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게 아니네,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르네 그러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 하시면 끝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거나 진리를 행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왔던 주여 주여 이런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지 아니면 진리를 행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이렇게 분별한 후에 반드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4절 이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잘 듣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알았다고 천국에 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들었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었으면 반드시 두 번째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24절에 그 두 번째 단계로 바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구체적인 25절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4절과 26절에 나의 이 말은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좁은 범위로는 산상수훈입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66권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금싸라기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지켜 행해라.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지켜 행함이 없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잘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며 산다면 우리에게 힘든 일, 비가 내려 물이 넘치는 일이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큰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은 듣고 감동받고 놀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날까지 몸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며 끝까지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가르치심에 우리가 놀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교훈을 베푸시고 내려오시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 환자에게 접종을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율법에서도 나병 환자의 신체 접촉은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워낙 강한 병이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격리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 본인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입을 가리고 이렇게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니 안 그래도 이 큰 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은 이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즉 마태가 알고 보니까 본인이 3년간 모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격으로 말씀으로 이 병자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과 상식을 넘어서서 지금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3절 중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모든 질병이 무슨 죄와 또는 어떤 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불행이나 죽음 전체가 근본적으로 원죄와 상관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오므로 사람이 약해지고 사망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시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 즉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특히 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알리시고자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예수님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본문을 보시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 하신 공통적인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을 홍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숨기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숨기려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앞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 하면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전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혹시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 알려질까봐 염려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뀔까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은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과 진리이고 비본질은 이적과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본질은 본질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전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서 비본질이 드러날까봐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인 복음보다는 이 성경보다는 이적과 기적을 홍보하고 나타내려고 얼마나 떠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다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기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기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진리를 그리고 그 진리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4절 상반절을 보시면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구약을 다 공부해 왔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말씀이 레위기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레위기 14장의 말씀대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 제사장들에게 나병이 나왔음을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식을 넘어서시고 율법을 넘어서시는 감동적인 장면을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존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단적으로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으면 율법의 결례대로 행해서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야 다음 단계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의 보편적인 어떤 전통, 그리고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틀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다. 그러한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품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율법의 결례대로 행하여, 즉 공적인 절차를 밟아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지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더 강화된 이 윤리도덕법을 그저 듣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남을 정죄하지 않고 진리를 찾고 두드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즉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며 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도전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칼로스 예루곤,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진리와 교훈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들은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삶이 남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몇 번을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도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자랑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실천하며 살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하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는 것처럼 어떤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